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좀 마음을 좀 풀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도 한번 하시고요. 그래요. 너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너무 긴장을 하셨나요? 이렇게 얼굴이 좀 굳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풀고 그렇게. 자, 옆에 있는 사람들 풉시다 한번 해봅시다. 좀 풀고 살아요. 자,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섬김은 섬김인데 거룩한 섬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우리가 2018년도 새해를 들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24장만 잘 말씀을 이해하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여호수아를 좀 24장을 공부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도 쭉 공부하면서 여호수아서 24장만 한 3개월에 걸쳐서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이 전체의 뜻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에서 우리의 미래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한 미래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은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주시는 복으로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라는 겁니다. 아무나 복을 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주면 이것이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된 것으로 알아서 결국 그 인생의 끝이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가 깨닫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되면 시작도 좋지만 끝도 좋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권면했던 내용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난 다음에, 땅 분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자,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해서 이 경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야곱의 세겜 땅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뭡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할 일 많고 내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 게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할 일도 많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목축업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할 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14절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옛날 섬기던 거, 세상적인 거 이제 좀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마지막 줄에 보면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면서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복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참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백성의 지도자이기에 앞서서 나와 내 집,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 신앙적으로 본이 됩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겠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믿음으로, 어머니가 믿음으로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서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분명히 아버지부터 흔들리는데 그 가정에 어떤 복이 임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나부터 내 집부터 여호와 섬기겠다. 그러면서 너희도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마지막 줄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겨야 복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모여서 네, 우리가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나요. 앞뒤가 딱 맞지요? 하나님 섬겨라. 그러니까 네,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잘했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8절에서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1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해요. 내용이 뭔가 분위기가 맞지 않죠? 섬겨라. 예,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해야 되는데 너희들 하나님 못 섬겨.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는 거죠. 이것은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섬겨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예 그랬지만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백성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틀리더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섬김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그래, 나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또 차량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식당 봉사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섬겨라. 네, 섬기겠습니다. 할 때 아마 백성들도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섬기라고 권면할 때 진짜 섬김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19절에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능히 진짜 잘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잘 섬기는 모습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알아야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복을 받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보십시오. 19절에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을 하려면 성경에 묻어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단선적으로 혹은 단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말고 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의 표정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표정이 뭡니까?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섬김이라는 것은 거룩함, 섬김이라는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표정을 읽고 섬겨야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결국 너희들이 섬기는 것 진짜 잘 섬기려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동반되는 섬김, 그것이 진짜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동반되는 섬김, 이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룩함이 동반되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 이제 거기까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해야 여호수아가 말하는 섬김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라는 의미, 구약의 레위기 11장 44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구약의 내용을 신약적으로 잘 해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전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베드로전서 1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가 있죠? 베드로전서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1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네, 페이지로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가 거룩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사용했던 그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 그렇죠?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레위기에서 이미 앞에 있는 성경 레위기에서 이야기했던 거룩의 의미를 지금 사용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라,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 거기에서 거룩이 어떤 뜻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세의 율법 속에 있는 거룩이 무언가를 알고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나와 있는 거룩에서 여기서 거룩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동양인으로서, 아니 유교적 전통이, 유교적인 어떤 그러한 세계관적인 그러한 사상이 우리 속에 묻어 있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면 마치 죄 짓지 않고, 맞는 말이죠. 죄 안 짓고 깨끗하고 사람이 뭐가 순결하고 교회 와도 뭔가 양복을 쫙 입고 뭔가가 머리에도 딱 기름 딱 바르고 이렇게 거룩해 보이죠? 목사님도 이렇게 하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도 신방 갈 때도 좀 거룩하게 보이려고 성경책 이렇게 딱,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마음 먹고 거룩하게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은 더 거룩해, 장로님보다 더 거룩해야 되니까 목사님은 이만큼 성경책 하면 장로님은 좀 내리라고 그래요. 저는 조금 덜 거룩해야 되잖아. 뭔가가 좀. 이제 안수 집사 정도는 이제 내리고 다녀도 돼. 권사님들은 가방에다 넣어 갖고 다니고. 근데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의 개념은 항상 그런 죄 안 짓고 뭔가가 보기에 이렇게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히브리어, 이때 당시에 사용했던 히브리어를 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코데쉬,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코데쉬라고 하는 단어, 이게 무슨 뜻인가 보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말로는 코데쉬라고 하는 거, 저게 섬김이 아니고 거룩인데,
거룩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이 저 코데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코데쉬라고 하는. 근데 이것이 뭐냐면 구별해서 드려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거룩의 개념이 틀려졌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뭐예요? 구별해서 드려졌다. 그러면 레위기 11장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나는 죄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뭔가가 순결하다.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다.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구별해서 너에게 드려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려진 거예요. 이해가 되고 느낌이 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드려진 거예요. 레위기 11장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드려졌으니까 너 또한 나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라.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드려진 주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답게 정말 나도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드려진 것처럼 너희 또한 뭐예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드려지는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구별된 모습, 그게 바로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야 복을 받는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랬더니 네 그랬는데 주를 위해서 무언가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일하고 그걸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이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 봉사하고 그것만이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드려지는 거, 이게 거룩이고 이게 섬김이에요. 그러면서 섬김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베드로전서 쭉 내려가 보세요. 1장 15절 16절 쭉 내려가다 보면 23절에 나와 있는 것이 거듭나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2장에 가서는요,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이게 뭐예요? 여기 또 거룩이 뭔가가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 해서 거룩의 모습들이, 즉 어떤 것이 섬김이고 어떤 것이 거룩이 동반된 섬김인가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장 23절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권면할 때 너희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이 되어야 진짜 섬김이에요? 내 자신부터 먼저 거듭난 사람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섬김이에요. 내 자신은 전혀 거듭나지 않았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전혀 거듭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어요. 그것이 죄이고 허물이다.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너부터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거듭남이 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내 삶은 엉망인데, 죄악투성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영어로 보면 born again입니다. 거듭나는 거죠. 특별히 born again이라는 것은 영어로 거듭난인데 거기에다 분사를 써갖고 being born again이라고 제시 라일도 그런 문장을 썼죠. 그것은 거듭남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가 태어난 것이 거듭나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거듭나는 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섬김인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헬라어 원문으로 뭐라고 써 있는가 봤더니 아나게게네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저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거듭남으로 번역, 아나게게네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상한 문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원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심된 상태, 완전히 회심된 상태. 저것의 시제를 보면 그것이 과거 분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태어난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 된 거예요. 이게 거듭난 겁니다. 옛 것은 변하고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 거듭남이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예수님의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거잖아요. 나는 죽어요. 그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점점 주님 앞에 이 거듭난 모습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변화가 안 돼. 늘 악하고 더럽고 부정적이고 이런 거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합니까? 말하는 거 보세요. 전혀 변화가 안 돼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 보세요. 집에서 부부간에 말하는 거 보세요. 전혀 변화가 안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이 말하는 거 보세요. 변화가 안 돼요. 그건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상태가 지속되어서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느껴져야 되지. 그것이 거듭남이지. 행동하는 거 보세요. 그게 거듭난 겁니까? 진짜 섬김은 나부터 거듭나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일하고 봉사하는 거, 그것만 섬김으로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섬김의 사람이 되려면 나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우리 남편, 내가 옆에서 볼 때 거듭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뭐예요? 우리 남편 신앙생활 20년 30년 안수 집사 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뭐가 있어요? 목사 된 다음에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다?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것 죄가 되고 허물이 된다. 나중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죄고 허물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결단코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거룩한 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죄와 허물,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변화돼요? 신앙적으로 뭐가 변화됐어요? 진짜 뭐가 변화됐습니까? 뭐 인상이 좀 변화됐습니까?
인상도 늘 인상 쓰고 다니면서 뭔가가 오해는 오해도 그런 오해가 없어요. 툭 하면 오해하고 불평하고.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봉사를 제대로 합니까? 변화된 게 뭐예요? 어떤 미국 사람이 선교사 되고 싶어서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그리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어디로 파송됐는가 했더니 아프리카로. 근데 그 아프리카 식인종, 사람을 진짜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은 고기 맛이 어떤지 모르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그 식인종으로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선교하고 그래도 식인종 어떻게 보면 사람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한데 진짜 DNA를 보면 사람은 맞으니까 그래서 전도하고 뭐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식인종한테 잡혔어. 식인종이 보니까 통통하고 하얀색이니까 잡아먹으면 맛있겠다고. 돼지도 흑돼지가 있고 백돼지가 있듯이 이제 이 흑인 입장에서는 그 토인 식인종 입장에는 그래 잡아가지고 야 이건 맛있겠다 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부족들이 있는 곳으로 딱 온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다 딱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잡아먹기 전에 막 예식이라고 이제 막 붕당 막 치면서 따다다닥 막 하고 춤추면서 이제 거의 그러고 있는. 아이고 내가 선교하다 이러다 죽게 됐네. 그래갖고 너무너무 자신이 처량해가지고 이래서 죽는 거구나 해가지고 서럽기도 하고 가족도 생각나고 내가 여기서 저 사람들한테 잡혀 죽는구나. 아이고 그것도 음식으로 먹여 죽이니까 이거 얼마나. 그래야 절망하고 있다가 막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추장이 나타나더래. 그런데 그 추장이 누구냐면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는 신학생이야. 그 사람이 추장돼갖고 막 이거 달고 나온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추장이었는데 이 식인종 아버지가 추장이었는데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유학을 보낸 거야. 그래갖고 미국에서 신학교 교육을 같이 공부했던 같이 동료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났으니까 추장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갖고 막 좀 예수 믿는 추장 만났잖아요. 좀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예수 믿는 추장을 만나갖고 막 반갑다고 막 손짓하고 막 반가워 나이스 미치유 막 너를 막 happy to meet you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도 자기를 알아보더래. 같이 공부하던 신학생이야. 반갑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안도가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들한테 잡혀 죽지는 않겠고 잡혀 먹지는 않겠구나. 그렇잖아요. 얼마나 반갑겠어. 그래가지고 반갑다고 얘기하면서 아유 자네 여기서 만나서 반갑네. 그랬더니 그렇다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자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뭐야? 변화된 거 있어? 체험하는 거 있어? 그랬더니 있다고. 뭐야?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추장이 됐는데 아버지 뒤를 해서 추장이 됐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했다고. 뭐 변했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었는데 이제는 사람 잡아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데. 여러분 변화된 게 그 정도입니까? 겨우 밥 먹을 때 기도 좀 하는 거 그게 거듭난 거예요? 우리 남편 교회 다니는데 밥 먹을 때 기도는 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것도 이제 집에서는 저기 하는데 식당 같은 데서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보이니까 이거 창피하다고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하고 목사님 밥 사준다 하고 목사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면 목사님 툭툭 찔러요. 조용히. 그리고 본인은 이제 가서 목사님 안 계실 때 가서 기도 안 하자니 그렇고 그냥 그래서 이 수건으로 이렇게 닦으면 이 순간에 기도 끝났어.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게 뭐 있어요? 뭐가 거듭났습니까? 뭐가 변화됐어요? 내가 진짜 주님 섬기려면 나부터 거듭나야 나부터 새 사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섬김이고 거룩이 동반된 섬김. 이것이 진짜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왕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거 말고
정말 나부터 한번 거듭나 봅시다. 내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정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옛 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 때문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게 섬김이라니까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못 섬겨. 섬김에 대해서 거룩이 동반돼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나도 이제 주님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나도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막상 안 돼.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난주 생각할 때, 지난 한 주 동안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얼마나 졌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 그러면은 집에 가서 삶이 좀 변화돼야지. 아니, 똑같아.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거룩함이 동반되지 않는 섬김, 죄입니다. 그것은 허물이에요. 그러면 나도 주님 잘 섬기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거룩해지게 거듭날 수 있을까? 방법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새 사람 될 수 있는 방법, 베드로가 지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 됩니까? 어떻게 내 신앙도 변화되고, 툭하면 교회 안 나오고, 툭하면 예배 빠지고, 뭔 약속 있다고 예배 빠지고, 아직 거듭난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거듭나 보세요. 거듭남의 방법이 뭡니까? 본문에 우리에게 얘기하죠.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거룩은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이라고 그랬는데, 거듭남의 방법,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주 중요한 거지요. 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 새 사람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네 마음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죄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으면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 거듭납니다. 말씀이 있으면 변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저도 뭐 말씀이 있는데 왜 거듭이 안 나지요?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읽기도 하고 그런데 왜 거듭이 안 나죠? 성경 이거 퀴티지. 있어가지고 읽으라 그래가지고 읽고 막 그러는데도 여지없이 막 이게 거듭이 안 나요. 똑같아요. 그때뿐이에요.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분명히 나를 거듭나게 하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모습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대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죠? 근데 말씀으로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어야 돼요? 첫째,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될 때 내가 거듭나냐는 거죠. 뭐예요? 그래,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항상 있는 말씀.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려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말씀,
그거 말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으면 내가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자, 이거 문자적으로 기록된 비생물적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이게 움직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게 살아있으면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다,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 살아나는 말씀이 되는가? 어떨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나도 이제는 내가 이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에서 벗어나고 가정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에서도 벗어나고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다. 말씀만 살아있으면 돼요. 그러면 한번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앞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찾아가 보세요. 아주 중요한 히브리서 4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을 수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좀 확인해 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보면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화면에 떴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것을 형용사적으로 수식을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가 거듭난다고 그랬는데 볼까요? 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운동력, 활력이 있어요. 말씀이, 이 움직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고 역사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이것이 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칼이 돼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겁니다. 말씀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혼을 치료해요. 혼을 치료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소울이라고 하는 내 정신, 내 인격을 치료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정신을, 내 인격을, 내 성격을 치료합니다. 모난 성격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집안에서도 남편이 막 불같은 성격이 있고, 또 아내도 성격이 보통 고집이 센,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센 여자가 있어요. 막 아주 세가지고 남편이 일이 이제 없어가지고 집에 있고 그러는데 아내는 직장 다니면서 나가면서 이거 데려놔 했는데 잘못 데려놨다고 꾸깃꾸깃하게 데렸다고 대리미로 불이 붙은 뜨거운 대리미로 남편 등을 찢었다는 전설도 있잖아요. 센 여자들. 자,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런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있기만 하면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치료됩니다. 성격 변해요. 얼마나 너그러워지는지. 잘못 때려놨어도 여보 괜찮아, 수고했어, 고생했어, 당신 내가 돈 번다고 남자가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다고 그거 가지고 위축되지 마, 알았어,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당신 집에서 애기나 잘 봐, 막 이러면서 사람이 달라져요. 막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막 불같은 성격도. 예수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이 변해요. 저도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제 교육 전도자 때 내가 오래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못 들은 성도도 있으니까 또 여기서 아이고 똑같은 말 니만 들었지 못 들은 사람도 있어. 제발 교회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찍소리 말고 따라와. 근데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 때 그때 이제 르망이라는 차를 끌고 다녔어요. 르망 있었어요. 아무나 끌고 다니니. 그래서 차를 끌고 다니니까 막 하니까 막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 막 운전 막 신도 나고 그리고 이제 내 몸에다가 차가 붙으니까 몸체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큰 걸로. 그래서 운전하다 신나는데 누가 껴들으면 저세이 이세이 너시게 막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막 해야 돼. 한 번은 누가요 딱 이렇게 하는데 막 쫙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옆으로 제가 약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확 밟았더니 뒤에서 보니까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백미러로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근히 도망갔지. 그때 깜빡깜빡하면서 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도망가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도망가다가 계속 쫓아오는 거야.
그래갖고 신호가 걸렸어. 뒤에서 딱 문을 딱 열고 나오는 거야. 와! 막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이만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문을 열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얼른 도와로 하기 있잖아요. 딱 눌렀지. 눌렀더니 안 열리잖아. 그래갖고 가만히 있어. 너 이거 안 되겠더라고. 상대가 될 게 아니야. 인상이 막 이거 칼자국 이렇게 있어갖고 막. 경찰들이 와서 잡으면 침을 캑 뱉어버려요. 그러면 경찰도 가라고 할 만큼 험악한 인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 잠궜더니 그랬더니 막 열으라고 하더니 안 열리니까 뒤에 문을 열더라고. 그때는 도화락이 지금은 현대화돼서 하나 누르면 4개가 다 잠겼는데 그때는 거기 눌린 데만 잡힌 거야. 뒤에는 열렸잖아. 문 열고 막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타더라고. 신호 바뀌니까 그냥 갔지 나는. 그러더니 막 뒤에서 목을 잡고 이 세대 아우 막 야 너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분단됐어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이를 막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냥 운전하고 갔지. 또 신호 계속 한 4km는 갔어. 지도 한참하다 미안한가 봐. 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색한 헤어짐을 한번 가졌어. 그리고 교회에 내가 도착을 해가지고 전도사인데 설교를 하려니까요 이게 안 나와. 우리 전도사님 거룩한 줄 알았는데 저건 완전히 아니거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설교가 안 되더라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저는 요즘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말씀을 읽고 제가 제 성경책이에요. 이게 보면은 쭈글쭈글한 부분이 진짜 성경을 보다 눈물도 나고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문자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서 꿈틀여가지고 내 인격을 치료하고 목사님 성령도 성격 못 바꿔. 아니에요. 바꿔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면 내 인격이 변해. 내 성격이 변해. 얼마나 자비로운지 얼마나 집에서도 벌써 보는 눈이 틀려요. 여러분 집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 어때요? 교회에서 무슨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장로님들 말고 우리 장로님 경찰서장님 장로님인데 하도 새벽기도 길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집에 가셔야 나도 나가고 이래야지 왜. 근데 장로님 집에서 화 잘 내요? 그냥 어떤 남편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면서 아내가 밥 때 됐는데 밥 안 해줬다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이게 권사가 어디 가서 누구 인제 와 막 이런다고요. 아직은요 거듭난 거 아니야. 저는 늦게 들어와도 그냥 그러시냐 편하게 오셨으면 사람만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 하면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러니까 내 신앙, 내 혼 인격이 치료되고 성격이 변하고 사람마다 교회에도 보면 그래요. 집에서뿐만 아니고 하나도 삶은 변화 안 돼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아이고 남들이 보면 우스워해. 예배 시간에 맨날 지각하고 예배 하면서 막 찬양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안 들어가. 그거 아직 그 안에 예수 없어. 막당 불 되면 들어가? 안 들어가지요. 그 정도 불되는 거 들어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예배도 지각하고 예배도 결석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불 속으로 들어가요? 넌센스.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난 거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성격도 인품도 교회에서도 자꾸 어울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도 어울리지 못하고 저 사람은 어울려 막 이러고 다니는 성격도 좀 바꿔야 돼요. 뭐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혼이 치료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4장 12절에 혼과 뭐가 되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그 다음에 영과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아니 히브리서 4장 12절 방송실 좀 살아있어서 보세요. 혼과 영과
영이 뭐니까 신앙도 치료돼요. 연약한 믿음. 아까 했듯이 툭 하면 예배 빠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죄예요. 아니 세겜을 좀 버릴 줄 알아야 되잖아. 돈도 좀 욕심도 버리고 사랑과 관계도 나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일날 친척이 결혼하고 뭐 해도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도 참 알았어 나 예배부터 드리고 주일날 결혼하고 뭐 한다고 아직은요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예수님 토요일날 다 갔다 오세요. 토요일날. 아유 토요일날 갔다 오면 섭섭해. 아니야 돈 많이 주면 안 섭섭해. 돈 안 갖고 토요일날 가니까 욕먹지. 문제는 돈이야. 뭐니 해도 뭐니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주일 빠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미리 토요일날 왔거든. 야 여기 부주 얼마 안 되지만 원래 주일날 결혼식 때 왔으면 10만 원 줄 거 토요일날이면 20만 원 주세요. 20만 원이야. 내가 원래 내일 오면 10만 원인데 오늘 10만 원 더 넣었어? 그러면요 무지하게 좋아해. 와서 안 와도 좋아. 밥도 안 먹어주고 이게 얼마나 좋겠어. 이게 좀 변화됐어요. 주일날도 다 예배드리고 이거는 도대체 뭔가 안 됐어요. 잘못된 신앙, 영도 그래요. 조용히 간섭 안 받고 목사님 몰래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참 좋지요.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목사님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 딱 좋은 거. 그래서 항상 교회마다 그 아웃사이더라고 해가지고 조용히 나 간섭 안 받고 내가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다가 신앙 망하는 겁니다. 일본의 기독교 무교회주의 주장했던 웃지마라 간조가 있어요. 그 사람 무교회주의 때문에 일본의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엉망이 된 것이 말합니다. 제가 일본말을 못해서 그러는데 무교회주의 주장하다가 일본이 지금 적골된 거예요. 순교자, 선교사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 가서 보세요. 일본 호텔 같은 데 가도 우상이 있어. 지금도 일본에 가가지고 아따 담아내기 이빠이까 눈물 찔끔찔끔 난다 데스 아따 이러고 다녀요. 사는 거 보면 지지리도 못 살아. 일본요? 사는 거 보세요. 뭐 우리보다 잘 산다? 가보래니까요. 집도 이만하고 다리미 깔아놓고 걸을 때도 쭉쭉쭉쭉쭉 걷고 밥을 먹으면 우리는 반찬이 대국이잖아. 막 뭐 있고 뭐야 김치 뭐하고 아줌마 더 좀 가져오세요. 막 갖고 와. 일본은요 반찬 저기 닭광 그다음에 일본 국 그거 계란 그것도 넣고 숟가락 그래서 막 한꺼번에 많이 못 먹어 아까워서 숟가락 없어요. 젓가락으로 아따 붙여 쪼또로다 쪼쪼따 쪼쪼 아주만 해줘. 저거 김치농 하나 줬어. 그러면 500엔 되세요. 다 돈 내고 먹어야 돼. 무교회주의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 알고 교회 목사님과 친근히 지내고 영적으로 코디를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신앙도 치료돼요. 인격도 치료되고 신앙도 치료되고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육신도요 말씀이 비생물적인 것이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서 움직이면 그 말씀이 내 육신도 치료해요. 저도 죽을 병 걸려가지고 우리 아내 여기 있지만 죽을 병 걸려가지고 이제 절망이 방법이 없어. 사람 방법이 없어. 그래갖고 덜퍼덕 주저앉고 엉엉엉엉 울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젊어서 죽으려니까 창피하고 하나님 또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지는 죽어버리면 성도들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좀 살려달라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면서도 오늘 설교 그런 거 아니야. 나 좀 살려달라. 나 너무 피곤해. 이 머리 들고 있는 게 힘들어요. 사람이 몸이 안 좋으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지금은 못 느끼죠? 몸 안 좋으면 이 머리가 엄청 무거워요. 네? 그래서 우리 저울에다가 내가 머리 올려놓고 여보 몇 킬로야? 하고 제가 그 돌머리라서 그런지 상당히 무게가 나가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작잖아요. 이게 보통 얼굴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막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육신을 치료하기 전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말씀부터 줘요. 내 몸을 살리기 전에 말씀부터 떠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내 혼을 치료하고 영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으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알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거듭난다는 거구나.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지요. 어떤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죠. 이미 4장 2절에서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살아있으면 거듭나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말씀 듣는 사람, 듣는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살아있지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듣는 자가 믿음으로 뭐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책이에요. 서재서 아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나 이 말씀, 비생물학적인 말씀이지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해가 안 가도 믿음으로, 생각적으로 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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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음으로 나가면 그 말씀이 드디어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혼을 치료하고 내 육신을 치료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아멘 믿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듣는데 막 이해가 안 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그 말씀 앞에 아멘 믿으면 그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해요.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혼을 치료하고 영을 치료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으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세요. 기적을 행하시고 그럴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 12제자 몇 명 남았어. 베드로도 남았어. 야, 다 가는데 너는 왜 안 가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도 갈래? 그랬더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믿고 알았습니까? 알고 믿었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믿으면 알아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다? 이해가 안 가죠. 알고 믿으려면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 믿으면 알아져요.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걸으셨다? 아유, 목사님 그거는요 이해가 안, 그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아마 예수님 물을 멀리서 보니까 이게 바닥이 낮은데 거기 살짝 걸어간 걸 물 위를 걸은 걸로 알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면,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못 믿는다니까요. 그냥 믿으면 알아져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알아진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가 안 가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게 되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10년, 20년 다녔는데도 거듭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아무리 이해가 안 가도 앞으로요 목사님 설교할 때도 아멘,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속에 이게 알아지고 내 때로는 주님 앞에 코끝이 찡하면서 눈물도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 받으면서 그때부터 인생에 모든 것이 너그러워지고 행복해져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여러분, 그런 고백도 나와야지. 언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예요? 성도도 아니고 뭐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으므이다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될 겁니까? 기왕 신앙생활할 때 확실히 합시다. 오늘은요, 섬김, 진짜 섬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그게 섬김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결부하면 그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